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시간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4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3쪽입니다. 1023쪽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보통 언제 이런 말 쓸까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또는 알았을 때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내용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이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이 아는 게 힘이다. 이제 살면서 정말 큰 건 아닐지라도 그걸 잘 몰라서 낭패를 보게 된 경험들이 있으면 아는 게 힘인데, 알았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 여기 하면 잠깐 보시면 할머니 5명이 생명이 위독하다. 이 큰 타이틀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모여서 칼국수를 해서 드시려고 밀가루 반죽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자란 거예요. 찬장을 열어보니까 하얀 가루가 보였고 밀가루려니 하고 섞어서 반죽을 해서 칼국수를 만들어 드시고 병원에 실려가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 농약이었던 거죠. 이 99년에 이 농약을 밀가루로 착각하셔서 시골에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생명이 위독했던 일들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나오는 농약가루는 이때부터 다 흰색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할머니들이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제가 이제 지금은 경상도 마산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전라도 광주교회에서 전도사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광주교회는 추석과 설 명절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에 무등산, 청년들과 함께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갈 걸 왜 올라갈까?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등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등산을 설 명절 끝나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도 전도사 체면이 있지. 등산복이나 등산화라도 좀 신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등산복을 좀 사려고 했는데 연휴니까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교회 맞은편에 탑마트가 엄청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K2 특별 정리전이라는 프랜카드가 크게 걸린 거죠. 그래서 등산은 안 좋아해도 K2가 등산 쪽에 그래도
이름이 좀 있는 브랜드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찾아갔습니다. 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풀세트로 맞췄습니다. 근데 이 바지가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한 치수 큰 거.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 남았는데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으라고. 어차피 이거 팔고 그냥 끝난다고. 그래서 이제 사고 허리띠로 딱 조여매고 가면 되지 하고 이제 등산을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쪽 교회로 발령이 나서 이제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교회 가보니 이제 수도권에 가까워졌잖아요. 지나가다가 K2 등산복을 파는 매장을 봤는데 제가 산 등산복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본 거는 이런 거였던 거예요. 뭐 이렇게 긴급정리, 뭐 고별전 뭐 이런 거였죠. 자, 이 K2가 원래는 이거잖아요. 근데 제 거는 뒤에 2분의 1이 있네요. 그리고 K-2예요 또.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짝퉁을 샀구나.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한 치수 큰 등산복이어서 입을 일이 없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그 등산복 바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전도인실에 들어와 있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이렇게 시골교회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오셨었는데 여기는 수도권이라서 그런지 벌써 바자회의 품질이 다르다고. K2 등산 바지가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사가지고 왔는 걸 봤는데 K-2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저를 위해서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돈 몇만 원 더 손해보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약 같은 경우를 속아서 사서 이 건강을 좀 잃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잘못 알므로 인해서 영원한 시간을 지옥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리 없다. 지옥을 만들어 놓으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자,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특징이 영원히 타는 불못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세력들을 심판해서 벌 주기에 만든 곳이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 속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까지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 없어.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옥 같은 거 안 만들었어. 속은 겁니다. 그리고 과연 심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둡니다. 따끔하게 혼내키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사랑일까요? 사랑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자, 하나님은 사랑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죄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성경에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철야 예배 드리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틀 동안 배웠던 거 중요한 거는 좀 반복을 해야 되죠. 제가 한 분씩 다 여쭤보고 싶다. 공통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에 소개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못 찾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면 나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자신을 또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장래의 일을 고하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 얘기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 하나님이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봐라. 하나님은 심판자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구원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나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거나 구원하거나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을 배우는 건 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나간 역사를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뭔 것 같습니까? 단군. 네.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어라. 호랑이는 먹다가 도망치고 곰은 끝까지 먹고 여자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태어난 게 누구다? 단군이다. 자, 옛날에 이렇게 있었던 일은 그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책을 다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단군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내용이 기록된 건 고려시대 때 1286년 일연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족은 이제 단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저는 김해김 씨입니다. 사면파입니다. 몇 대 손까지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몇 대 손 딱 얘기했더니 저쪽에 있는 어떤 분이 흥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손잡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대 손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김해김 씨 사면파
그리고 김혜김 씨는 김수로 왕이 시조입니다. 자, 김수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 가야 지역에 6개 부락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갑자기 거부가 하면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그래서 거부가 빨리 나오질 않으면 너를 불에 구워 먹겠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알이 6개 있더랍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깨어난 알이 김수로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가야 지역의 우두머리가 왕이 되고 나머지 5개 알에서 깨어난 그 부족의 사람들이 이제 족장이 됐다. 결론은 그걸 믿으려면 저는 뭐죠? 알에서 깨어난 후손입니다. 제가 닭입니까? 그런데 별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삼국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 아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은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신혼집이 바로 에덴 동산. 자, 화면 볼게요. 여기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서 두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같이 있죠.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습니다. 먹고 난 뒤에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죽었다란 뜻일까요? 그 대답이 에스겔 18장 4절에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우리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죽음을 이렇게 판명짓죠. 심장이 뛰지 않거나 뇌 활동이 멈춰버린 상태를 죽음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사들 중에 그것이 죽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연구한 역사 자체가 한 4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분명히 자기는 의학적인 사망 판단 딱 내렸는데 이 사람이 몇 시간 뒤 또는 며칠 뒤에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죽은 몸을 봤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생각만 하자마자 바로바로 갔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거의 죄 지은 것 위주로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가더라. 이런 공통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어라? 분명히 나는 의사로서 의학적 사망 진단 내렸는데 그러면 그게 죽음의 기준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근사체험, 죽음에 이르렀다. 그 체험을 했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을 썼고 이게 발간된 시점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그분이 결론이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150여 명의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었지만 다시 깨어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여전히 살아 움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리스 롤링스 박사라고 하는 분은 죽음 건너편에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심폐소생술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쪽의 전문의예요. 자신의 환자 120명 중에 120명이 임사체험한 것을 책에 기록을 했는데 결론 내리기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핀반 롬멜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입니다. 이분이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의학 잡지에 자기의 근사체험,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한 것을 올립니다. 저 란셋이라고 하는 저 학술지는 저기에 딱 올리는 순간 이 사람은 연봉 자체가 뒤에 동그라미가 2개가 더 붙어요. 그 정도로 권위 있는 잡지예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글을 올렸고 심장정지 후 다시 살아난 근사체험자 1988년부터 92년까지 연구를 진행했고 344명의 환자들을 분석하고 인터뷰해서 사람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영혼은 살고 있는 집이 몸이잖아요. 이 집에, 몸이라는 집에서 영혼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흙집에 살며 하시면서 사람 몸을 집에 비유를 하셨는데 이 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 집에 이사를 들어오지 않으면 저 집은 시간 지나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사람 몸이 집이에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사 가버리고 다시 영혼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인 몸은 시간 지나면 망가지는 겁니다. 썩어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검은색 양복, 상복이죠. 아버지가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울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아빠, 할아버지 저기 있잖아요. 뭐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뭐가 돌아갔다는 얘기일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죽음을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돌아가셨다. 어떤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숨을 거두셨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숨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널려있는 빨래를 거두어 가듯 그 빨래 주인이요. 숨을 거두어 가셨다. 주인이. 별세하셨다. 이 세상과 이별했고 다른 세상으로 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둠 저편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죽음이 끝이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죽음으로 끝은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말들,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춘천의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 혹시 이제 예전에 시골에서 이런 장례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상여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 앞에 영여 또는 요여라고 해가지고 영혼이 들어가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우리 어르신, 우리 조상들도 사람이 죽을 때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왔다. 그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인의 영혼을 실는 작은 가마 영여.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영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죽었을 때 그 내시가 왕이 입었던 옷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상위복 그러는 거예요. 주상전하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영혼을 다시 돌아오시라고 부르는 외침을 하게 돼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찍은 사진. 뭔가 몸에서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 맥두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영혼이 빠져나간다라면 뭔가 몸무게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자저울이 달려있는 침대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해요. 그리고 수백 명의 몸무게 변화를 측정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21g의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과 죽음 이후에. 미국에서는 1992년에서 1997년 단 5년 동안 1,500만 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었으나 자기는 여전히 살아 움직였고 다시 깨어나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말을 하는데 공통점이 몸 밖으로 튕겨나와서 자기의 몸을 쳐다보고 있었다. 천장 높은 곳으로 떠올라서 자신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은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나와서 지붕 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면 그러면 환자는 도저히 올라가서 볼 수 없는 천장 꼭대기에다가 잡지나 신문 같은 걸 올려놓고 이 환자가 혹시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천장 꼭대기까지 영혼이 올라가서 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얘기를 해준다라면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뇌가 작동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장 높이 달려있던 신문과 잡지와 이런 내용들을 이 환자가 죽었다 살아나서 쭉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영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란 단어를 썼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보죠.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말은 곧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됐다. 관계가 단절됐다. 끊어졌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 복잡한 시계가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없으면 약 빼버리면 저 복잡한 시계 아무리 정교해도 더 이상 움직이질 않죠. 사람 몸이 시계라면 저 배터리에 해당하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시계가 죽었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 말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혼의 상태가 분리됐다, 단절됐다, 끊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어제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채로 태어나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배워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을 살리러 왔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이 죽은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뭐 하려고요? 불사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직은 불사를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도시를 불살라서 이 심판이 정말 있을 거라는 걸 보여준 적이 있다라고 그랬죠. 거기가 바로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고 마지막 때에는 불로 전 세계를 심판할 건데 샘플로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딸과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한다라고 하니 우리 피하자. 자, 그런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저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 농담을 어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마누라 치맛자락이라도 나는 붙잡고 올라갈 거야. 이 농담으로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더라도 내가 지옥 가지 네가 지옥 가냐?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시는 분은 얼마나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건데 그 사람 마음을 두들겨 패는 말이거든요. 무자비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무익한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런 사건을 보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방주에 타기만 했으면 안 죽을 수 있었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저 성에서 뛰쳐나왔으면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벌거벗은 걸 알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딱 주시거든요. 그럼 나뭇잎 옷에 비하면 가죽옷은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부드러워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셨다라면 가죽옷 굳이 만들어서 주실 필요 없죠. 이놈들 계속 고생해봐 이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할 길도 항상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결과 지옥이라는 것은 있지만 피할 길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제 배웠던 말씀 중에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소송, 재판에서 필요한 건 하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인이죠. 증거가 있든지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든지 그러면 그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짜 신들, 우상과 진짜 신 하나님하고 결정적인 차이점 알려주시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자, 겨울에 길이 살짝 얼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 2대가 부딪혔는데 CCTV도 없고 마침 블랙박스도 고장이 났네요. 그러면 이 사고가 어떻게 난 사고인지 알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경찰은 이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프랜카드를 걸게 돼요. 이 목격자가 결국은 누구죠? 증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증인을 세우는데 그 증인이 세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똑같은 대상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를 만든 내가 할 말이 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요? 봤더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김경렬이란 이름이 있듯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증인,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될 수 있어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호칭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증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우리가 눈여겨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아까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증인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요 하면
경찰관 입장에서 그 사고를 못 봤지만 사고가 이렇게 났구나 알 수 있듯 사람 입장에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유태인, 유대인, 히브리인 이렇게를 부릅니다. 그 제가 오늘 말하는 중에 이스라엘, 유태인, 유대인, 히브리인 막 이렇게 섞어서 불러도 결국은 한 종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 성경 배울 때 하나님이 한 민족, 우리 민족을 선택했으면 그러면 참 믿기 쉬웠을 텐데 아니 저 이스라엘 유대인을 선택하셔가지고 저렇게 일일이 이렇게 공부해야만 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배워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선택 안 한 게 천만다행이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도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하셨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300kg가 넘는 전문 스모 선수와 초딩 4학년 시합을 합니다. 승자를 맞추면 걸었던 돈의 100배를 준대요. 누구한테 걸어야 돼요? 1번 어른, 2번 초딩. 이건 100배를 준다면은 당연히 어른한테 걸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정상적이면 저 어른이 저 작은 아이 들어가 저렇게 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죠. 근데 만일 저 꼬맹이가 저 어른을 저렇게 번쩍 들어버린다라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 작은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1등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꼴등이 되는. 자, 혹시 나는 반에서 1등 해봤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나는 꼴등 해봤다. 여러분 1등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꼴등은요. 어떤 분은 쉽다 하는데 꼴등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일단 꼴등이 되기 위해선 부모님께 혼날 걸 각오해야 되죠.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것도 각오해야 되죠. 이게 꼴등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등과 꼴등이라는 극과 극의 복과 저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을 보고 이건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못해서가 아니라 배후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계신 건 맞구나. 그거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그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 중앙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끝쪽에 있다라고 해서 극동 아시아에 속한 대한민국이죠. 미국은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 딱 터졌을 때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되겠죠. 이 성경 보관하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못 읽도록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없애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이 중에는 우리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조상들 중에 죽임당해서요.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배워볼 텐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오시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의 시간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우리 성경 강연에 듣다가 끝날 때쯤 되면 대략 이쯤 되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오잖아요. 몸이 막 쑤시고 눈이 자꾸 내려오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고3 학생이 점점 10월, 11월 1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월 10일경에 보는 수능 준비 해야 되잖아요. 곧 수능 온다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요.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너희는 환난 당할 거야.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도 되기 전에 너희는 환난 당한다. 세상 끝날이 되면 너희들 환난 당하다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벌을 받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복을 받을 건데 그때는 언제다? 이 세상이 끝날 때다. 그럼 우리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하는지도 확인해보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봐서 내가 살고 있는 2022년이 이스라엘이 복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끝이 다 됐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해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부터 내 증인해. 그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하나님 이러긴 어렵겠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기적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기적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믿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의 내용이 기록된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계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면 이렇게 들고 못 다닙니다. 트럭으로 싣고 다녀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놓는데 이스라엘과 약속한 대로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은 그 당시에 세계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강대국들은 자기네 나라의 역사를 다 남겨놓죠. 성경과 이스라엘과 강대국들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일치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성경은 실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 네.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나중에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칠판에 제가 중요한 것만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지금은 좀 덜하지만 지금부터 약 500년 전만 해도 살던 동네에서 딴 동네로 이사를 가죠? 그러면 그때 대부분 집성촌이라고 해서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딴 동네 이사 가면 그 동네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머슴, 노예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더 옛날입니다. 잘 살고 있던 집에서 한 번도 안 가본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면 큰 민족 이루어 줄게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브람 나이가 75세 할아버지입니다. 자식 한 명도 없는, 게다가 그런 사람에게 큰 민족 된다라고 하니 이건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을 건데 너한테 잘해주는 민족은 복받고 너를 못살게 구는 나라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거의 불가능한 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은 성경엔 가나안이라고 기록되고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1800만 명 정도가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성경에만 기록된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고 살았던 동네가 어디다라는 것도 다 찾아냅니다. 성경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 이제 각자의 이름들이 있겠죠. 그 뒤에다가 이제 지파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12개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너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뼈대를 갖추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마.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야곱과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해결하지? 그리고 옆나라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이들이 애굽 땅에 가서 살아봤더니 꽤 살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하나님은 큰 민족 되게 해줄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자식들을 낳는데 산파가 아기 받으러 가기도 전에 이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옛날에는 인원수 많은 게, 쪽수 많으면 힘센 거잖아요. 아니 애굽 땅 안에 애굽인이 아닌 이스라엘 이민족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왕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들겠어요? 어라 이놈들 봐라. 만약에 우리가 전쟁할 때 적군들하고 요 이스라엘하고 서로 한 팀 되면 안팎으로 우리는 난리 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그들로 바로 이집트 애굽의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부려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다는 것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에 자세하게 벽화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파피루스로 만든 이집트의 역사책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시간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삽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도 어라 이게 말이 400년이지 자식 낳아도 노예고 또 낳아도 노예잖아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 이 애굽의 신보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이 찼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다 해서 출애굽기라고 성경에는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이집트 그 사막 땅에서 초록색, 유일한 초록색인 저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거예요. 저기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에담에서 누에이바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차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는 말은 방향을 바꿔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방향을 바꾸셨냐면 바닷가로요. 그리고 그 바닷가가 어디냐면 화면 보시죠. 누에이바라는 지명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은 확대해 보면 이제 이런 곳인데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가 모여 있을 충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성경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집트는 마차 부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을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 진퇴양난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바다를 물을 갈라서 통과시켜 버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다 바다까지 않습니까?
여기가 거의 절벽에 가까워요. 수심이 1000m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누에이바라는 곳으로 이끄셨냐면 다른 곳은 다 수심이 1000m인데 누에이바 요 앞부분만 수심이 거의 얕아요. 완만한 경사 6도. 그래서 다른 데로 갔으면 1000m니까 건널 수 있나요, 없나요? 물이 없어도 못 건너겠죠. 딱 여기만이 수심이 얕아서 물이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통과하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 눈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집트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좀 멈춰야 되죠. 그런데 마음이 악해지면 저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걸 눈으로 목격하고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쫓아간 애굽 병사들 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합쳐져서 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큰 일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일정한 방향, 성경에서는 아까 동풍이라고 그랬죠. 일정한 방향으로 10시간 정도 불면 성경에서는 밤 새도록. 그 성경의 표현이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표현과 일치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언급하십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특별히 이집트 왕도 홍해에 빠져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집트는 영혼 불멸 사상을 믿으니까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살아갈 집이 있어야 되니까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영혼이 들어갈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 몸을 미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집트 왕의 미라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익사한 왕의 미라가 있으면 그 왕이 출애굽기에 바로 오지 않겠냐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일까? 25구의 왕의 시체를 조사했더니 19번째 메르네프타가 익사로 추정된다. 이집트는 아프리카니까 피부색이 저렇게 새카매야 되죠. 그런데 딱 봐도 이 왕만큼은 메르네프타인데 허연색이 많이 덮여 있죠. 이게 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귀가 물고기 이빨에 뜯어먹힌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눈썹이 다 빠져서 물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모공이 넓어지고 털들이 빠지는데 왕이 눈썹이 없는 건 좀 최신의 문제가 되니까 물감으로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메르네프타가 이게 메르네프타 왕의 이제 업적을 쭉 기록해 놓은 비문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25명의 왕 중에 이스라엘을 언급한 왕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써 있기를 The white color of his skin. 이 왕의 피부가 하얀 이유는 is due to salt. 소금 때문이다. 물에 빠져 죽은 왕을 건져 올렸다라고 아예 이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사전에 출애굽의 바로다, 메르네프타다 이렇게 아예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심이 얕은 곳이라서 잠수부두를 동원해서 들어가 보면 바닥이 얕으니까 금방 바닥에 도달하는데 이게 뭐냐면 산호입니다. 자, 산호는 기생식물이죠. 그래서 산호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얘기는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잠수부들은 산호에 둘러싸인 금속의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사실이면 애굽의 군대들이 타고 갔던 마차 그 병거들의 잔해들이
바닥에 널려 있을 거고 산호가 그 위에 기생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산호 더미를 찾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차바퀴가 이렇게 있는 산호 무더기를 찾아버린 거예요. 요 안에 이렇게 마차바퀴가 있는. 심지어는 원형의 형태가 거의 보존이 잘 돼 있는 이 병고도 찾아내버리게 돼요. 좀 부식은 됐지만 마차바퀴라는 건 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건 금으로 도금이 된 마차바퀴. 이런 걸 탈 정도면 최소한 왕족 이상이겠죠. 왕까지 죽은 판이에요. 그러니 왕족이나 귀족들 참석하는 건 당연했다는 거죠. 이 당시 메르네프타 왕이 다스렸을 때 타고 다니던 마차바퀴 모양인데 십자 형태죠. 발견되는 게 십자 형태인 거예요. 말발굽이 수백 개가 발견이 되고요. 사람 뼈와 말뼈가 같이 발견이 되고요. 그 얘기는 이곳에 마차 부대가 전멸했다. 사람도 같이 죽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동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진다. 그리고 우리를 400년간 지배했던 그 애굽의 그 무시무시했던 병사들과 왕이 물에 빠져서 다 죽는다. 이걸 내가 눈으로 딱 봐버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믿죠. 이 엄청난 일을 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믿을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성을 알아요. 이 사람들 또 바짝 믿다가 또 하나님 떠날 거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좋았을 때, 믿음이 좋았을 때, 야, 우리 계약서 쓰자. 그 계약서가 요약된 게 그 유명한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예, 앞에도 띄어놨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봤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야, 저들의 믿는 신은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구나.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열심히 섬기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우상들은 나를 열심히 섬겨라.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뒷짐짓고 열심히 믿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 세상에 뛰어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아주 비참했죠. 노예로. 그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 민족,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애굽 같은 이방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비참하게 벌받으면 이방인들은 잘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복을 받아버리면 이방인들은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 구원하는 역할을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일처럼 사람들을 죄에서 끄집어내는 구원하는 역할하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세울 것이다.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약서를 썼다라고 그랬죠. 정리해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 사람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인 거예요. 복 받는 길, 저주 받는 길.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참 쉽죠. 순종하면 복인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겁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쉬울까요? 우리 커왔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이제 제 아이가 고3인데 여기 이제 올라오는 월요일 날 낮에 점심 식사를 좀 빨리 하고 저는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밥을 먹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 딸이 고3이니까 지금 예민해요. 너는 아빠 없는 동안 엄마한테 순종 잘하고 대들지 말고 예민한 감정 좀 추스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양치하러 간 사이에 엄마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1분도 안 됐는데 그 신신당부 했는데 사람은요 잘 듣고 싶죠. 순종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순종할 때 받게 될 복도 설명해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 받게 될 복을 성경에다가 아주 자세히 써놓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받게 될 벌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제발 이런 벌이 있으니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고 순종의 길을 가라.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에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받게 될 복, 15절부터는 불순종할 때 받게 될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 상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물은 그 모든 능력이 행함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잘 따라오셨죠?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1등 되게 해줄게.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일구로 도망하리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적군들이 7길로 정신없이 도망칠 거다. 군사력 1등.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너를 두려워할 거야.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돈도 1등.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권력도 1등. 순종하면 뭐든지 다 1등 되게 해줄게.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제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티끌과 모래가 내려버리니까 황무지가 되겠죠. 농사 못 짓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전쟁했다 하면 지는 거예요. 군사력 꼴등.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어떤 악인도 장례식은 잘 치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은 불순종했을 때 시체를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짐승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는 철저하게 망한 상태가 될 것이다.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체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건강도 꼴등.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은 심장이 계속 뛰는 거 있죠. 두근두근두근두근 계속 뛰는 거요. 그러니까 미치고 눈이 멀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계속 뛴다는 얘기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끔찍한 일, 엄청난 일을 겪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3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쭉 내려가서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살던 땅에서 뽑혀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거다. 65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쫓겨난 나라에서 편안히 살지를 못할 거다. 66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이 주 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주야 밤낮으로 내 생명이 밤에는 내가 아침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 아침에는 내가 밤에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자기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끔찍한 학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 반드시 하실 일은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시는데 레위기 2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9쪽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다. 근데 칼이 따라다니니까 많이 죽임당한다는 뜻이죠. 땅은 황무지, 도시는 황폐, 다 부서질 거다. 그리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그런 벌을 받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때에는 내 열조보다 너희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칠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땅과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했는데 이 땅은 황무지가 되고 큰 민족은커녕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기고 복은커녕 엄청난 학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칼이 따라다닌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귀환하게 되면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해줄게. 황무지는 다시 농사 짓는 기경이 되고 학살받았지만 다시 이제 강대국이 되는데 맨 처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번성하게 해줄 거다. 자, 이거는 그림으로 등수로 설명드리면 1등 됐다가 꼴등 됐다가 특등되게 해줄게.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가만 보면 1등으로 올라가다가 불순종해서 꼴등 됐다가 때가 되어서 회복될 때에는 1등을 까마득하게 넘어버리는 특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역사의 예언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도 안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만일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계신다가 아니라 살아 계신다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 계시니까 약속하신 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루실 수 있잖아요. 화면 보시죠. 이스라엘은 순종했을 때에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특히 다윗은 당대 주변 나라 다 통일해버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집이 부자였는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스라엘에 길바닥에 돌멩이 굴러다니듯 은이 굴러다녔대요. 그 정도로. 그리고 솔로몬은 무려 부인이 1,000명입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남성분들 부인 한 명도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한 명 부인 건사하는데 힘들죠? 솔로몬 1,000명이에요. 자식까지 세면은 엄청나겠죠?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복을 받을 때 주변 나라들은 이방인들은 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섬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같은 이방인의 역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두다 보니 그 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부인들이 여봉 우리가 믿던 신 있죠? 그거 믿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시오 그럼.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를 2개로 쪼개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이런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냅니다. 당신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따라옵니다. 제발 돌이키십시오. 그런데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려버리고 귀를 막고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7명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게 8명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저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도 안 듣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찢어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요. 힘들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찾죠?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마 하고 이제 풀어줍니다. 좀 지나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 보내니까 선지자 배척하고 주변 나라 들어서 또 침략하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풀어주면 좀 지나서 또 우상 숭배하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때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게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그리고 이 그리스는 로마에게 차례차례 정복을 당해요. 앞에 있는 나라 정복했으니까 앞에 나라가 정복해서 다스리던 식민지 그대로 끌고 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들의
식민지가 계속됐던 거예요. 이 시간이 몇 년이냐? 600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시간이 600년이나 된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나라를 쪼개도 말 안 들어요.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여러 명 보내줬다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딱 끊어버립니다. 무려 400년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다가 안 보내시네. 마치 집에서 엄마가 화가 잔뜩 나면 엄마 말해요, 안 해요? 딱 입 다물고 있죠. 근데 그때 꼭 철딱서니 있는 애들이 엄마 앞에 가서 까불다가 어떻게 돼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참고 계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거꾸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오라? 하나님이 선지자 안 보내주시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나 보다. 자기들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 살고 있는데 그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선지자 안 보내주신다고 우리가 잘 믿고 있네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곁길, 딴 길로 가고 있다. 닦지 아니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도 선지자를 보내도 400년간 침묵을 해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질 않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3차원이란 공간을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차원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있으면 동시에 집에 또 있을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차원 밖에 있는 분이니까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죠. 좀 비유가 그렇긴 한데 제가 집회를 하러 이번 주에 왔습니다. 여기 세종에. 그래서 여기 식구들이 청소도 하고 막 준비하시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손님 한 명 온다라고 준비하잖아요. 만일 대통령이 세종교회를 방문한다. 어떻게 하셨겠어요? 일단 경호원들이 공문 보내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방문 예정이니까 하면서 이제 막 경호원도 보내고 뭐 난리가 나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한 명 태어날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징조를 하나 줄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고 거기에다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구장보다도 작은 동네예요. 그럼 그 작은 동네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네요. 소문 나요, 안 나요? 금방 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혹시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아닐까? 근데 징조가 뭐였죠? 처녀가. 그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은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예수님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는요, 이스라엘은 결혼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부정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 낳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어떤 처녀가 딱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별도 미리 정해줬죠. 아들이고 이름도 미리 정해줬고요. 역할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깝게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중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요. 좀 넓게 보면 죄로 인해서 지금 벌받는 모습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옥 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뜻이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으니 사람으로 하나님이 올 거라는 예언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 320가지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이루어지는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개미들이 소풍을 가는데 앞에 공사장이 있어요. 근데 저 현장 반장님은 저래 보여도 아주 개미를 사랑하는 모임, 개사모 회원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만일 저 사람이 개미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개미에게 가서 얘기해 주겠죠? 앞에 공사장이야. 이대로 가면 너희 다 죽어. 그럼 개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피할 수 있겠죠.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도 침묵을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직접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문둥병도 치료하시고 죽은 소녀도 살리시고 심지어는 죽어서 썩기 시작한 나사로라는 사람까지도 살려냅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 그 즉시 풍랑이 잔잔하였더라.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저가 누구간데 바람이 저에게 순종하는고. 자, 바람은 자연계죠. 자연계가 순종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창조주란 얘기잖아요. 곧 하나님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벌떼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다.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죽은 사람 살리고 먹을 거 주고 병든 사람 고치고 이런 거 해줄 때는 참 좋았는데 죄를 지적하네. 듣기 싫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쫙 말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놀래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기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 말씀은 뭔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떠받들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오더니 예수님 말씀 뭔가 달라 이러는 거죠.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달라고 합니다. 식민지 상태니까 사법권이 없죠.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아무나 죽일 수는 없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죽일 일이 없느니라.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죽일 죄가 없어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죽여달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결국은 이 빌라도가 한 가지 꾀를 내요. 우리나라도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 죄수들을 풀어주는
특사 이런 개념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어떤 죄인이어도 한 명은 풀어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누구 풀어줄까? 하나는 살인 강도로 밥 먹듯이 지었던 바라바, 한쪽은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빌라도 생각엔 그래도 예수님 풀어달라 하겠지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 죽인 핏값을 자기가 못 받겠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공부했겠죠.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취했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빌라도가 그걸 말한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사람 예수 죽이는 핏값 내가 못 받겠으니 너희들이 받아라. 나는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는 것뿐이다. 그리고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 죽인 핏값을 우리 받을게요. 모자라면 우리 자손들이 다 받을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죽이시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작은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선지자 보냈을 때 배척하고 이런 크고 작은 죄를 지었지만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배척한 겁니다. 만일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을 물어버립니다. 그 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야죠. 주인을 몰라보는 개는 죽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가장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끔찍한 환란이 시작돼요. 그 피를 우리와 그래서 예수님이 대략 33년경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와 이런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한 40년쯤 지났을 때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 박살을 내고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의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마차를 타고 다녔대요. 성벽에서. 그러니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역사상 한 번도 점령이 안 당했는데 이 티투스 장군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티투스가 우리 로마군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한쪽 면만 딱 놔둔 겁니다.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개선문을 세워서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개선문 안에 그림들이 막 조각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촛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해서 가지고 오는 장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짓게 합니다. 그 경기장 개막식 날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주고 예수님을 죽였듯 이스라엘 사람들을 십자가에 기름 부어서 불태워서 횃불로 매달아 버립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는 재정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형 경기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나왔을까요? 그 원형 경기장이 비문인데요. 여기 써 있기를 콜로세움 헌납 비문. 뭐라 써 있냐면요. 전리품으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서 약탈한 걸 가지고 콜로세움을 지었다라고 아예 가면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5년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은 한 사람도 유대인 땅에 살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는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땅은 황무지가 되고 큰 민족은커녕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고 복은커녕 학살받는 저주가 오는데 이게 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예요. 이런 황무지였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방 중에 흩어지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요? 2000년입니다. 엄청나죠? 이거를 세계사에서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이 따라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죽임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110만 명 학살, 학살 및 전 세계 이산, 학살, 화형, 학살, 학살, 학살.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자손손 대대로 학살과 전 세계로 흩어지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죽임당하는데 가슴에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달고 게토라고 하는 정해진 곳에서만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히틀러가 유럽에 흩어져 있는 게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포로 수용소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끌고 와서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한 뒤에 일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아기가 우니까 저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4시에 깨워서 일 시키고 점심 먹고 또 일 시키고 저녁 먹는 시간이 없어요. 아침 먹는 시간하고. 그리고 잡니다. 하루에 한 끼 먹죠? 성인 남성 몸무게가 34kg예요. 살아남은 사람의. 죽일 때 하나님은 의복이 벗겨질 거다.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식품을 빼앗길 거다. 몸이 벌거 벗겨질 거다.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유독 이스라엘만 벌거벗겨져서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고 심지어는 금리, 틀니까지요. 그때에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죽임당할 때 썩은 냄새가 몸에서 날 거고 대머리가 될 거고 굵은 배옷, 죄수들이나 입는 배옷 입을 거고 자자한 흔적, 글자자, 새길자, 글자가 새겨지는 흔적들이 피부에 새겨질 거다. 생체 실험으로 퉁퉁 붓고 썩어버린 발, 썩은 냄새, 대충 찢어서 세균 넣고 대충 꾸며놉니다. 썩겠죠. 썩은 냄새가. 벌거벗겨지고 대머리죠. 입고 있는 옷은 배옷이죠. 대머리에 배옷. 대머리. 그리고 이 팔뚝에 이렇게요. 글자를 새겨 넣어서 사람을 부를 때 이름으로 안 부르고 번호로 부른 거예요. 마치 짐승들에게 번호 새겨 놓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다는 얘기죠. 팔에 이렇게. 어린 아이 팔뚝에도요. 유대인 40만 명이 실험용으로 살해당했는데 산채로 심장을 건드려 봅니다. 산채로 머리를 잘라서 박제를 만들고 저렇게 찢어서 세균 집어넣어서 실험하고요. 산채로 해골을 열어서 여기 건드리면 어디가 반응하나 이런 실험들까지 하게 돼요. 이런 끔찍한 실험들을. 그리고 잠을 자는 곳이 토끼장이에요. 지붕이 없습니다. 눈이 오면 다 맞아야 되고 비가 오면 다 맞아야 돼요. 한 끼 먹고 이런 곳에서 잠을 자면 대부분 죽겠죠. 이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생선 통조림처럼. 한번 보세요. 이 작은 칸 하나에 성인 남성 하나, 둘, 셋, 4명이 있죠. 포개져서만 자야 되는 거예요. 잠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릴 거다. 불에 사를 거다. 독일 병사가 가위 들고 귀 만지고 있죠. 코 크기 재고 있죠. 유대인의 신체 특징이 코와 귀가 크다라고 해서 몇 센치 이상 되면 유대인 하고 잘라서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요. 나중엔 힘들게 일했으니까 샤워하자.
샤워실로 끌고 가서 물이 아닌 지글론 B라고 하는 500명을 죽일 수 있는 가스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게 사람의 시신이라고 보기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시신을 불에 태우는데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3500년 전 예언이 1940년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짐승들이 뜯어 먹어도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저로 사람을 한꺼번에 매장합니다. 구제역 걸렸을 때 돼지들 저렇게 한꺼번에 파묻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놓고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짐승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민족 자체로서는 불순종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개개인적으로는 저런 끔찍한 상황에서 힘들죠. 힘들잖아요. 괴롭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는 누구나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자기들의 몸은 저렇게 죽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불순종한 대가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씀대로 저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 싱싱한 나무죠. 여기는 한쪽에는 빼짝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불을 피워버린다라면 빼짝 마른 나무가 훨씬 잘 타겠죠. 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순종할 때 형벌받는다라면 마른 나무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배척할 때 어떤 형벌이 기다리겠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는 26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겪고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네 하나님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너네들을 구원하지 못하지. 너네 하나님 죽었어.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이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순종하든 안 하든 회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처음보다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되리라 하셨죠. 그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에는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때에는 그 주변만 통일했잖아요. 처음보다 더 번성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손에 놓고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내일 배우게 될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지도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기록되어 있냐? 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지기도 전에, 아니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벌받기도 전에 이미 회복될 내용까지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과 함께 성경에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같이 배울 겁니다. 내일 말씀 배워보시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됐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까지 들어보시면 이 성경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종교경전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도덕책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내일 말씀 들어보시면 이제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은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고민입니다. 이제 횟수로는 1, 2, 3, 3일 지났습니다. 저녁 시간으로 목, 금, 토 3일 남았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얼굴 보며 말씀 배우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